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가나 혼인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4절 이후에 말씀 구절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2장 4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내용의 말씀은 지난 첫 시간에 이미 말씀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이 담근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에게 어떤 대답을 하셨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자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자라는 단어가 가나 혼인집에 이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도 여자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혈류증 여자에게도 여자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간음한 여자도 여자라 이름 부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려 있을 때도 요한에게 자기 모친을 맡길 때도 여자라고 말했고, 무덤 입구에 있는 청사들도 막달라 마리아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여자들을 갖다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여자라는 이름을 불렀느냐 하면은, 이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예수님 자신이 지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이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담이 누굽니까? 로마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면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자라는 이름을 아담이 대신 예수님이 여자라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자여 여자여 하는 것은 이 이름을 창세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어주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와를 갖다가 여자라고 이름 지은 것이, 하와는 이 세상의 인류 전체의 대상의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하와 이후로 인류가 다 번성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가 누구냐?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 전체, 인류 전체 대상을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자를 이름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포도주 만들어 주려고 이 집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자는 이 땅의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신부가 될 대상들, 신앙인들을 전체를 가리켜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이 가리키는 포도주가 뭐냐? 성령의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피기 때문에 피가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마지막 심판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포도주가 되는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주 신랑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날 여자는 이 땅의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 중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달은 말씀이 포도주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 말씀을 몇 번을 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가 언제냐? 오순절 성령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내 때라고 하신 그 때가 언제냐?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 내가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율법이 변해가지고 복음이 될 것이라,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 피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 그때를 내 때라고 합니다. 보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해놓고 다시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주질 않습니까? 이건 뭐냐? 오순절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미리 내가 그림자로 보여주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진짜의 때는 오순절날이 진짜의 때인데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그림자로 예비적으로 보여주셔야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가 변해가지고 무덤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 변화를 받을 것이라, 이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아가지고 율법이 변해가지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원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날짜를 밝히질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라고도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이건 뭐냐? 오순절날 내가 다시 오셨을 때부터 사람이 변화를 받기 시작할 것이라, 율법에 떨어지는 포도주에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포도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이런 신비한 내용이 비밀로 숨겨져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세상에 혼인잔치하는 사건으로 깨닫고 있질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영적인 말씀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깨달아가지고 마지막 날 예수님에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다 예수님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사실은 여기에
마리아는 오순절날 오실 성령 받은 사람의 표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을 현재 이 시대에 적용을 시키면은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이 마리아입니다. 상징적으로 마리아에게는 성령이 임했질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네게 성령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을 해 주었질 않습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마리아라고 해서 미리 오순절이 오기 전에 성령 받는 것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일어날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최초로 미리 보여준 표상입니다. 표본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에 마리아가 120명 중에 들어가지고 함께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순절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여기에 하인들은 누구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하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상징적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단 말입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는 내 속에서 태어난 내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너희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움직이라. 이런 내용을 말해준 것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 그런 사건 아닙니다. 보세요. 너희에게 하는데 너희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다 하인이라고 하고 너희라고 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의 신앙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들은 오늘날 신앙인들은 오직 예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라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든지 하나님 말씀 이것만 따라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이것을 마리아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라.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따라가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 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풀 수 있는 논리로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사람은 못 풉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성경 말씀 못 풉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죄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전통이, 역사와 전통이 뭐냐? 결례입니다. 이걸 결례를 따라 그러면은 이때가 율법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집에 들어오셨을 때는 율법 시대입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숫자가 있고 세 숫자가 있고
6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사람을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돌 항아리는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돌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 또한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들로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돌은 율법 시대에 성령이 오기 전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믿는 자들을 돌이라고 하는 것이고, 떡덩이와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음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고 돌 같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세례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그 사람이 변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돌 같은 인생이 떡 같은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것이라. 떡이 뭐냐?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돌 항아리가 누구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왔다. 집이 뭐냐? 사람을 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 그러면 예수님이 그 집안에 들어오신 것은 성령의 말씀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율법이 바깥으로 쫓겨나가기 때문에 율법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율법이 쫓겨나간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다. 복음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율법이 쫓겨나가 버린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돌 항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두 세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두 세통의 물을 누가 줍니까? 그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줍니다.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항아리 속에 물이 두 세통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항아리에는 2통 들어가니까 가득 차버리고 어떤 항아리는 3통이 들어가니까 아구까지 가득 차버린다. 이런 원리가 아닙니다. 물 채우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에 두 세통이 뭐냐? 오순절 성령입니다. 돌 항아리가 되는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오신 성령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은 그 잔치가 된다. 이 원리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면은 잔치는 기쁜 날입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무한정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잔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두 세통은 두 숫자는 마리아 몸속에서 한 번 태어나시고 무덤 바위 굴 속에서 2번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켜 두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세통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있는 사건과 같은 내용입니다. 두 숫자는 2번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세 숫자는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3일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두 숫자도 예수님 숫자이고 세 숫자도 그리스도의 숫자, 예수의 두 숫자와 그리스도의 세 숫자가 합해지면은 5 숫자가 됩니다. 그분이 50일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두 세통, 오순절날 오실 성령, 두 숫자는 예수와 그리스도, 세 숫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두 숫자와 세 숫자가 합해져 가지고 다섯 숫자가 됩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50일 날 이 땅에 오기 때문에 다섯 숫자가 되는 겁니다. 두 세통, 든다는 건 뭡니까? 오순절 성령이 우리 마음 돌 항아리 속에 우리 마음 집에 들어오실 것이라, 이것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섯이 놓였는지라, 여섯은 뭐냐? 율법시대입니다. 다섯은 복음시대고 여섯은 율법시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돌 항아리 여섯 속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율법시대가 끝이 나고 복음의 성령시대가 도래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이 사건 속에 비밀로 숨겨져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신비스럽게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과 말씀의 내용이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을 제가 깨닫고 있으니까 저를 어떻게 매도하느냐?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자, 그럼 보세요.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계시면은 누가 이단이 됩니까? 하나님을 이단으로 취급한 겁니다. 하나님을 조심하십시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논리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예수님 혼자만 서기관들과 말씀을 다른 것을 설명했습니다. 왜 이런 원리를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가나 혼인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2장 6절 말씀까지를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